할렐루야. 아멘. 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네, 우리 사랑하는 키즈포스 어린이 여러분, 그리고 지금 이 시간 여러분들의 각 가정에서도 함께 예배하는 모든 우리 사랑하는 키즈포스 어린이 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이 함께하는 모든 순간순간마다 또 승리하시고 또 우리와 함께 하심을 늘 기억하며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잘 보내셨습니까? 예. 여러분 이제요 벌써 올 해가 시작한 지 얼마나 되지 않은 것 같은데 벌써 올해의 3분의 2가 이제 거의 끝나가고 있습니다. 3분의 1밖에 남지 않았어요. 또 감사한 거는요,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해서 우리가 함께 배우는 말씀인 이 놀라운 이야기 3단원과 4단원이 잘 끝마치게 되었어요. 그 말은 이제 목사님 무슨 얘기를 할까요? 우리가 이제 무엇을 준비해야 되지요? 예, 다 죽어가는 목소리로 성경 보는데, 짜증나, 나 이러시는 건 아니죠? 예, 이제 성경 골든벨을 우리가 다시 말씀을 복습하고 목사님과 함께 나누는 시간을 오늘과 또 다음 주, 2주간 함께 보내려고 합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은요, 3단원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복습하고자 하는데, 혹시 제가 준비한 것도 혹시 아이들 나눠주시겠어요? 네. 예, 제가 미리 말씀드렸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우리 선생님들과 지금 공과를 따로 못하니까요. 이 시간에는 목사님과 함께 목사님이 준비한 요점 정리가 있습니다. 이게 뭐예요 하는 친구들 하얀 건 글씨고 하얀 건 종이고 깜장 건 글씨가 아니라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요약한 목사님이 준비한 말씀들입니다. 이것들을 함께 보시면서 다시 한번 특별히 성령님의 인도하심 또 믿음의 사람들에게 임하는 성령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들을 우리가 다시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말씀들 또 목사님 준비한 이 문제지들을 함께 보면서 다시금 우리가 복습해보는 시간을 가질 때 우리 사랑하는 키즈포스 친구들에게도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하고 가득하시기를 그래서 매일매일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요 계속해서 올 한 해는 성령님에 대한 말씀에 대해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맨 처음에 시작된 성령님의 이야기에 관해서 잠깐 말씀을 나눌게요. 예수님께서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대신 지시고 돌아가셨다가 며칠 만에 부활하셨는지 혹시 아시나요? 며칠? 예, 맞아요. 3일이에요.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약 40일 동안 제자들과 또 그를 따르는 많은 무리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본인이 할 일을 다 마치셨다고 생각하셨을 때 이제 하늘로 이제 올라가시려고 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올라가시면 이제 남아있는 예수님의 제자들과 또 그를 따르는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못 보게 되면 아쉽고도 또 실망하겠죠. 그래서 이러한 제자들과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무리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들이 내 말을 잘 듣고 또 기도하며 기다리면 내가 너희들에게 무엇을 보내줄 거야 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무엇은 무엇일까요? 성령. 예. 이제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죠? 성령님을 선물로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을 듣고 또 기도하던 제자들에게 성령이 찾아옵니다. 성령님을 만나게 된 이 예수님의 제자들과
또 그들을 따르는 많은 무리들이 성령을 체험하고 마음이 뜨거워져서 이제는 자신들만 성령님을 품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을 많은 사람에게, 특별히 이들이 속해 있는 예루살렘이라는 지역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또 전도하고요. 또 특별히 초대교회라는 것을 세워서 오늘날의 교회의 첫 번째 모형이 되는 이 초대교회를 세워서 그 안을 중심으로 많은 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자, 그런데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싫어하는 유대인들과 유대 지도자들이 특별히 예루살렘 안에도 있었어요.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예수님을 잡아다가 십자가에 못 박았던 사람들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과 또 예수님의 제자들을 따르는 많은 무리들을 봤을 때 이들은 어떻게 할까요? 똑같이 어떻게 해야 돼요? 잡아다가 여보세요? 예, 졸고 계신 거 아시죠? 눈은 닫게 뜨고 계신 것 같은데 많은 예루살렘 안에 있는 유대 지도자들과 유대인들은요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을 괴롭히고 핍박하게 됩니다. 자, 이것을요 우리는 조금 어려운 말로 박해라고 해요. 괴롭히고 때리고 감옥에 가두고 심지어는 돌을 던져서 죽여버리기까지 합니다. 특별히 이러한 방식으로 해서 첫 번째로 순교한 사람의 이름은 역시 여러분도 혹시 기억하시나요? 스자로 시작하는 사람입니다. 뭐라고요? 스파이더맨? 누구? 스데반. 맞아요. 이 말씀들이요 목사님이랑 함께 나눴던 말씀들이에요. 전혀 몰랐던 사실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는 게 아니라 올해 배웠던 말씀들을 계속해서 알려드리고 있는 거예요. 자, 이처럼 많은 유대 지도자들은요 이 예루살렘 교회와 또 예수님의 제자들 또 그들을 따르는 많은 무리들을 박해하고 핍박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은 결국 어떻게 하게 될까요? 여러분들 혹시 기억하시나요? 어떻게 돼요? 맞아요. 예루살렘이라는 지역을 떠나서 이들은 뿔뿔이 흩어지게 됩니다. 마치 민들레 씨앗을 바람에 훅 불었을 때 날아가는 것처럼 곳곳으로 다 퍼지고 흩어지게 됩니다. 그 중에서도요, 특별히 목사님이랑 배웠던 말씀 중에서 주님의 말씀을 잘 듣고 또 열심히 전도를 하던 빌립이라는 사람도 있었어요. 특별히 이 빌립이라는 사람도 예루살렘 안에서의 핍박을 견디지 못해서 예루살렘을 떠나서 나가는데 특별히 사마리아라는 지역에 정착하게 됩니다. 도착하게 됩니다. 특별히 이 빌립이라는 친구는요. 도착한 이 사마리아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많은 사람들에게 열심히 전하게 되었어요. 그 결과 예루살렘뿐만이 아니라 빌립이 속해 있는 이 사마리아 지역 안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게 되고 또 예수님이 전한 이 복음의 말씀들을 잘 듣게 되었어요. 특별히 그는요 성령님의 말씀을 통해서 많은 기적들을 보이게 되면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더욱더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문제. 빌립이 행하는 수많은 기적과 같은 일들이 다 빌립이 뛰어나거나 공부를 잘해서 아니면 능력이 좋아서 아니면 빌립이 슈퍼맨과 같은 사람이라서 수많은 기적들을 이뤄내는 걸까요? 아니에요. 자, 그럼 누구의 힘 덕분에 다 가능했던 걸까요? 맞아요. 하나님의 능력, 또 성령님의 함께하심 덕분에 이 빌립이라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더해져서 많은 기적들이 보여지고요. 그러므로 인해서 많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게 됩니다. 자,
사실 이 빌립이라는 사람은요, 이 사마리아라는 지역에서 계속해서 주님의 말씀을 전하기를 원했어요. 그 지역에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고 전도해서 또 이곳에서도 예수님을 믿는 무리들, 공동체들이 만들어지게 되었어요. 자, 빌립은 이곳에서 더 많은 활동을 하고 싶었는데 하루는 빌립에게 천사가 내려와서 성령의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뭐라고 전하느냐? 너는 어디를 떠나래요? 이 사마리아를 떠나서 광야를 향해서 남쪽으로 가거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랬을 때 빌립은 어떻게 했을까요? 아, 싫어요. 아, 저 이제 막 이 사마리아에 도착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저 여기 좀만 더 있으면 안 될까요? 했을까요? 아니면 예, 제가 가라고 하면 그곳으로 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했을까요? 1번일까요? 2번일까요? 아, 1번이 아닌 2번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예, 맞아요. 자, 천사의 말씀, 천사가 전한 이 성령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빌립은 물론 자기 마음에선 이 사마리아 지역에 조금 더 있고 싶었지만 예, 성령님이 말씀하시면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며 빌립은 이 광야를 향해서 남쪽 길로 걸어가게 됩니다. 자, 그런데 그곳에서 어떤 사람을 만나게 돼요? 혹시 이 사람 누군지 기억하시나요? 아, 못생긴 흑인 사람? 자, 이 사람이 어느 나라 사람이었죠? 어디? 맞아. 에디오피아 사람이었어요. 그곳에서도 신분이 높은 왕비를 모시는 에디오피아 신하였어요. 자, 근데 성령님의 말씀이 또 빌립 귓가에 들리기 시작했어요. 너는 저 사람이 타고 있는 수레에 가까이 가거라 라는 성령님의 음성을 듣게 돼요. 또 그 말씀에 빌립은 어떻게 했을까요? 순종했을까요? 아니면 아우 싫어요. 아 계속 저 사람 만나기 싫은데 더워요. 아주 그냥 이렇게 고백했을까요? 순종했겠죠? 당연히요. 맞아요. 빌립은요 또 성령의 음성에 성령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에디오피아 사람에게 가까이 가게 됩니다. 자, 그런데 특별히 이 에디오피아 신하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가까이 봤더니 에디오피아 신하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 제가 지금 조금 전까지 예배를 드리고 나서 다시 내 나라인 에디오피아로 돌아가고 있는데 오늘 들었던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다시 살펴보는데 이 말씀들이 너무 어려워서 이해를 잘 못하겠어요. 이 말씀을 누가 좀 쉽게 알려줬으면 좋겠는데 라고 말합니다. 자, 아마 이 말씀들, 하나님의 말씀들을 쉽게 알려줄 사람이 필요한 것 같아 보였어요. 자, 그게 바로 누구일까요? 맞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었던 이 빌립이라는 사람. 특별히 빌립은요, 자, 이렇게 에디오피아 신하가 탄 수레에 올라타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알려주었고 쉽게 알려주었고 자, 이 에디오피아 신하는 그제서야 예수님의 복음의 말씀 예수님이 나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서 희생하셨구나. 그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셨구나 라는 말씀들을 비로소 깨닫게 되었어요. 자,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놀라운 사실은요, 에디오피아 신하는 거기서 멈추지 않고 이 빌립을 향해서 제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더 신뢰하고 잘 믿고 싶은데 저에게 제가 세례를 받기 원합니다. 저한테 하나님을 이제부터 더 잘 믿겠다라고 고백하는 세례를 베풀어 주세요라고 고백하여서 빌립은 다음과 같이 에디오피아 신하에게 세례를 하고 이 신하는 자신의 나라인 에디오피아로 돌아가게 됩니다. 자, 특별히요. 자, 이 말씀 가운데 목사님이 했었던 말이 무엇인지 기억하시나요? 성령님께서는 왜
빌립과 에디오피아 신하를 왜 만나게 하셨을까요? 왜 만나게 하셨을까? 일단은 첫 번째로는 에디오피아 사람에게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전하려. 자, 여기서 끝났을까요? 자, 에디오피아 신하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었어요. 또 세례도 받았어요. 그런데 자신의 나라에 돌아가서는 가만히 있었을까요?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에디오피아 신하의 입술을 통해서도 그 지역에 하나님의 말씀이 더 퍼지고 전달되도록 이 모든 것들을 계획하신 분이 바로 성령님이세요. 그랬기에 성령님께서는 빌립과 이 에디오피아 신하를 만나게 하시고 또 그에게 말씀하셨던 거예요. 이게 우리가 배운 말씀인 2과 3-2과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3과에 넘어가서는 우리가 어떤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눴는지 기억하시나요? 자, 이렇게 못되게 생긴 얼굴 혹시 누구인지 기억하세요? 누구요? 맞아요. 자, 하나님을 만나고 이후에 이름이 바뀌어서 바울이지만 지금 이 상태, 이 표정만 봐도 심술 굽고 못되게 생긴 이 얼굴의 표정을 가진 사람은 바로 사울이라는 사람이에요. 자, 이 사울은요,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을 괴롭히고 핍박하는 사울이었어요. 특별히 3과는 이에 대한 말씀이에요. 자, 이 사울은요, 원래 유대인이었어요. 앞으로 오실 메시아인 구원자가 설마 이 베들레헴이라는 작은 땅덩어리에서 태어난 예수님이라고 믿지 않는 유대인이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괴롭히고 박해하고 또 때리거나 돌을 던지는 아주 못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오히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하며 괴롭히며 박해하는 거였어요. 자, 하루는요, 사울이 다메섹이라는 지역에서 특별히 예수님을 믿는 무리가 많이 모여있다라는 소식을 듣게 돼요. 자, 이 소식을 들었을 때 사울은 어떻게 해야 돼요? 다메섹으로 가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 때려 잡아야겠죠. 감히 예수님이라는 사람을, 예수라는 사람을 믿는 사람들이 그곳에 모여있다고? 말도 안 돼. 다 잡아다가 감옥에 가도 아니면 돌을 던져! 라는 마음을 가지고 이 다메섹으로 달려가게 됩니다. 특별히 문제에도 써져 있지만 이 예루살렘에서 다메섹까지 가는 거리는 우리 숫자로 약 240km나 되는 거리예요. 걸어서는 5일에서 약 일주일 정도 걸리는 이 거리를 말을 타고 열심히 달려가고 있었어요. 자, 이 다메섹이라는 지역으로 열심히 달려가던 바울은 하늘에서 비추는 밝은 이 빛을 보게 되는데 혹시 목사님이 얘기했던 이 빛이 누구였는지 혹시 기억하시나요? 오늘 본문 말씀에도 등장하는 분이세요. 누구예요? 맞아요. 바로 예수님이셨어요. 밝은 빛이 비쳤을 때 이게 뭐야? 이거 누구야? 라고 했을 때 하늘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나는 너가 그토록 싫어하고 나를 믿는 자들을 박해하는 바로 그 예수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는 사울을 오히려 벌을 주거나 또 똑같이 징벌을 하고 징계를 베푸시는 게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사울이라는 사람을 감싸주셨어요. 오히려 하나님을 더 잘 믿는 사람으로 만들어주셨어요. 특별히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이 사울은
예수님의 말씀을 누구보다도 사랑하고 잘 믿고 또 많은 지역을 돌아다니며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는 바로 바울이 되었던 거예요. 이것으로 3과의 이야기가 끝나게 됩니다. 자, 마지막 4과에 대한 이야기예요. 자, 이 옥상에서 기도하는 사람 누군지 여러분들 기억하시나요? 오, 맞아요. 와, 잘 기억하시네요. 자, 이 베드로라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또 특별히 예수님의 제자였어요.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고도 또 성령을 받은 이 베드로는 하루에 정해진 시간에 따라서 이 옥상에 올라가서 예수님께 기도하는, 또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고 있었어요. 자, 하루는 옥상에 올라가서 정해진 시간에 열심히 기도하는 베드로에게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자, 혹시 이 환상이 뭐였는지 여러분들 기억하시나요? 하늘에서 큰 무언가가 내려와요. 큰 바구니, 큰 그릇이 내려옵니다. 자, 이 그릇 안에는 무엇이 담겨 있는지 기억하세요? 여러분 너무 잘 기억하시는 거 아니에요? 화면도 이렇게 준비했는데 안 보여드려도 될 뻔했는데요. 자, 이렇게 4발 달린 짐승과 땅을 기어다니는 파충류들 그리고 새들이 골고루 들어있게 되었어요. 자,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이런 환상을 통해서 이 그릇에 담겨있는 이 동물들을 먹으라고 말씀하시는데 베드로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 지금 이 그릇 안에 담겨있는 동물들은 우리에게는 부정한 것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특별히 실제로 과거에 이 유대법에 의하면요, 부정한 동물들 그리고 부정하지 않는 동물들을 나눠서 부정한 동물들은 먹으면 안 되고요, 부정하지 않은 동물들만 먹을 수 있도록 자기들이 이렇게 법을 만들었어요. 하지만 이것은 베드로에게 보여주신 환상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사람을 오히려 내가 깨끗하다고 한 것들, 내가 정하다고 한 것들을 오히려 너희들 스스로가 더럽다고 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다른 사람들을 구별하거나 음식을 너희들 스스로가 정해서 구별하지 말고 다 공평하고 다 똑같다라고 말씀하셨던 거예요. 왜냐하면 과거에 우리나라에서도 조차 신분의 차이가 있듯이 양반이 있다면 노비도 있고 왕도 있고 신하도 있고 이렇게 신분의 차이가 있듯이 이 베드로가 있던 지역에서도 유대인이 아닌 다른 이방인들에게는 특별히 성령을 받을 수 없다는, 이 이방인들은 부정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법으로 정한 이런 법들이 실제로 있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사람들 스스로가 정한 이 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말씀한 법에 따라서 다른 이들을 차별하지 말고 다 동등한 사랑받을 만한 사람들이다라고 이 베드로에게 환상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셨던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환상들을 보여주시자마자 베드로를 찾아온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은 로마의 백부장인 고넬료라는 사람이 보낸 사람들이었어요. 이 로마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이 유대인들 기준으로 이방인들이었어요. 그런데 아까 스스로 사람들이 정한 법에 의하면 이방인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부정한 사람들이라고 이 유대법에 기록되어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환상을 통해서 무엇을 깨닫게 해주셨어요? 사람들을 뭐 하지 말라? 부정하거나
부정하지 않거나 차별하지 말라고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이 베드로는 이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환상의 말씀들을 순종하여서 원래는 부정한 사람들인 이방인들에게는 만나주지도 않고 대화도 하지 않는 유대인들이지만 특별히 베드로는 이 하나님이 보여주신 이 환상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로마에 가서 이 고넬료라는 사람들과 이 많은 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특별히 이들은 또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의 사랑을 다 깨닫게 되었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깨달은 우리가 목사님과 우리 선생님들을 통해서 함께 배운 3단원의 내용이 간단하게 다 끝나게 됩니다. 자, 여러분 어떠신가요? 지난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들은요, 성경의 많은 사람들에게 역사하시고 또 할 일들을 알려주시면서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고치라고 알려주시고 또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의 메시지가 전하게 되고 또 이러한 일들을 하시는 성령님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는 알 수 있었어요. 각 과를 통해서 말씀 속에서 등장하는 인물들은 서로 달랐지만 그들에게 임하시는 분은 여전히 누구셨어요? 성령님이셨어요. 동일하신 성령님이셨어요. 이 성령님께서는요,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옳은 행동은 잘했다고 칭찬하시고 잘못된 행동들은 바로잡게 하셔서 더 많은 이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전하고 온전히 믿음 안에서 잘 자랄 수 있도록 여전히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또 예수님이 보내신 성령님께서는 이 자리 가운데 앉아 계시는 또 각 가정에서도 예배 참여하는 우리 모든 키즈버스 친구들을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때로는 우리들이 도움이 필요한 순간에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도움을 주시고 때로는 우리가 슬프고 어려운 일들이 생기고 또 우리 마음이 상처받았을 때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치유하시고 치료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라는 사실입니다. 또한 우리를 위로하시고요. 또 잘못된 것이 있으면 올바른 길로 하나님의 말씀들을 잘 알려주시는 분이 바로 누구시라고요?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까지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된 것이에요. 이 모든 것이 다 누구의 은혜 때문이었어요? 성령님의 은혜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아까 우리 찬양 선생님들과 함께 찬양할 때 마지막 곡인 은혜라는 찬양 기억하시나요? 가사 내용이 혹시 어떤 내용인지 기억하세요? 모든 일들이 예전에는 당연하게만 생각했던 것들이 돌이켜보면 그 모든 순간순간들이 다 은혜였다는 사실이에요.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은혜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이곳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양할 수 있던 것도 성령님께서 우리가 이 자리 가운데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셨기 때문이에요. 또한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배할 수 없는 친구들이 있지만 이 유튜브를 통해서 실시간으로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사랑하는 키즈포스 친구들에게는 성령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특별히 이 말씀들을 잘 기억하셔서 과거 이 말씀을 통해서 등장하는 성경 인물들에게만 찾아오는 성령님이 아니라 빌립에게만 찾아오고 베드로에게만 찾아오고 이 사울에게만 찾아오는 성령님이 아니라 이 자리 가운데 앉아 계시는 모든 우리 사랑하는 키즈포스 친구들 나에게도 찾아오시는 성령님이라는 성령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이 시간 잘 기억하고 이 성령님께서 알려주시는 말씀들을
잘 기억하셔서 또 이 말씀대로 하루하루 순종하며 살아갈 때 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기뻐하실 수 있는 이런 귀한 우리 키즈포스 친구들로 자라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이 말씀들을 공부해야지, 이거 외워야겠네 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나와 함께 해주신 성령님 감사합니다. 내가 지금 이 순간에도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내 몸이 건강할 수 있게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귀한 키즈포스 친구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들을 생각하며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루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발생하는 많은 상황들 속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곳에 나와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게 하시고 또 실시간으로 하나님의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참여하게 하신 우리 사랑하는 키즈포스 친구들을 이 자리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니 주님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지난 시간들을 통해서 배웠던 성령님의 함께 하시는 이런 귀한 말씀들을 다시 복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들을 통해서 성경 속에 등장하는 빌립에게만 또 사울에게만 베드로에게만 찾아오시는 성령님이 아니라 나에게도 찾아오시는 성령님이 되어주셔서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또 이 말씀들을 통하여 우리가 믿음으로 더욱 성장해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한 키즈포스 친구들로 자라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즐거울 때나 마음 아플 때나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 주님께서 나와 함께 동행하여 주셔서 언제나 하나님 말씀들을 잘 알려주시고 이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들을 주님 특별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상황 중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영과 육을 성령님께서 지켜 보호하여 주셔서 하루하루 믿음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또 승리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함께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